꽃밭에 남자 같죠? 저는 지금은 강원도 치악산 기슭에서 삽니다. 마치 제가 꼭 우리 치악산에 와 있는 기분입니다. 지금 이제 봄꽃이 여러분 봄에 제일 먼저 올라오는 꽃이 뭔지 아세요? 복수초. 복수초. 3월 초순 되면 눈밭에서 올라옵니다. 그게 올라오고 나면 그 다음 또 올라오는 꽃이 있습니다. 꼭 15일 만에 지고 다른 꽃이 올라옵니다. 아네모네라는 꽃이 또 쫙 올라옵니다. 그래서 1년에 헤아릴 수 있을 만큼 많은 꽃들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한 가드너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가서 10만 원치 꽃을 뿌렸는데 아무것도 안 나요. 와, 이거 참 큰일 났다 싶은데, 그런데 얼마나 많은 꽃들이 철저히 피는지. 여기 아주 익숙한 꽃이 하나 있는데, 이 노란 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어디서 구했습니까? 아주 아나인데 아주 시골스럽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준충 목사님을 만난 것은 두 번째 한식연 갔다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분이 너무 귀해서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오면 도망을 갑니다. 둘이 숨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도 공부한다고 고생하는 목사님 붙잡고 시간 낭비한다고 도망갔다가 다음에 또 만나서 또 들키고, 너무 귀해서 우리 교회에 좀 모셔보려고. 뭐 합동이잖아요. 저희들은 또 고신이거든요. 같은 교단이니까 아무리 유혹을 해도 안 돼요. 근데 알고 봤더니 하 목사님 밑에서 너무 훈련을 잘 받으셨고 또 이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 그때. 그래서 도무지 유혹이 안 돼서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결이 같구나, 우리 방향이 같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앞으로 이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또 바이샘 교회에 또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3년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출정식이죠. 일종의 예루살렘에 주님은 몇 번 가셨죠. 생애 가운데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부모 따라 가기도 했고 또 본인이 스스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만,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하기 전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대간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답을 한다고요? 더러는 선지자 같기도 하고, 더러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같기도 하고, 더러는 선생님 중에 한 분으로 그렇게 답을 합니다. 3년 동안 주님을 지켜보기도 했고 또 소문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고 귀신들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까? 직접 간접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도 했어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인정을 안 해요. 선지자 중 한 사람 정도로. 더 높이 평가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으로.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안양에 오셔가지고 이런 사역을 펼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욕망하는 메시아, 그러니까 우리 이 목사님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 레비나스도 듣고 그 다음에 또 바니의 강의도 들으시고 하시는데, 이분들 사상을 깊이 연구해 보시면 왜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욕망하는 것만 봐요. 자기들이 욕망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습이 달라. 그렇죠? 어찌해야 됩니까? 말씀하는 거는 행동하는 거는 하나님의 아들 같은데
말씀 부분으로 들어가면 이건 전혀 아니에요. 어떤 말씀을 했기에? 산상보온, 여러분 그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산상보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름은 멋있게 붙여놔서 보온이라고. 그런데 실제 그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을까요? 제가 저 두레교회 처음 가서 설교를 했는데 오른밤 친 사람이 왼밤 돌려대자 그랬더니 핵심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코어 멤버자고요. 그 사람이 주님, 목사님은 문자주의입니까?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까? 라고 하는 도전을 받았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제가 너무 기가 차서 한 3일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답을 주십시오. 답을. 목회 초장부터 걸려가지고 이 목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을 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한 3일 만에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이놈아, 정신 차리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우리 사무엘을 부를 때는 참 멋있게 부르잖아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런데 저를 부르실 때는 넌 늘 이놈아 정신 차리라 이렇게. 이놈아 정신 차리라. 너희들이 사람이냐? 성도지. 내가 사람한테 이런 법을 줄 수가 있냐? 성도기 때문에. 성도는 무슨 뜻입니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십자가 부활로 내가 너희를 새롭게 했기 때문에 이런 법을 주는 거지 사람에게 주는 법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설교를 또 했어요. 오른밤 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전부 다 교인들이 긴장을 하고 눈을 이렇게 치키 뜨고,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못 사는 기라. 그때는 우리 경상도 사투리를 좀 하는 게 멋있어요. 사람은 이렇게 못 사는 기라. 우리는 사람이 아닌 기라. 여기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런 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이샘 교회는 아멘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아멘이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행위를 보니 하나님의 아들 같은데 하는 말씀을 들으니 이건 인정할 수가 없어. 이건 30의 가치도 없는 노예들 철학이라 이건 소위 말해서. 그래서 거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실망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그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대표자라고 늘 자청했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주님이 기쁘셨던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사람이 알게 아는 거 아니다. 성령님이 내게 이런 깨우침을 주셨구나 그런 뜻이죠. 그리고 난 뒤에 뭘 약속합니까?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고백 위에 내 교회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 주신 권세가 뭐죠?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여러분 교회 하나는요. 상가에 조그마한 한 10명쯤 모이는 개척교회 하나는 저는 하버드대 10개, 100개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지금 인기죠. 아직까지도 인기더라고요. 어려운 책이. 그런데 여러분 그 책의 핵심은 뭡니까? 정의가 뭐죠? 좀 낮추는 거예요. 타자를 조금 배려하자는 거. 그런데 여러분 우리 상가의 조그마한 개척교회는 뭘 가르치는 데입니까? 배려 정도가 아닙니다. 약자 중심이에요. 그 진리 하바드 비교가 안 됩니다. 이 교회를 주님이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도록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주님이 이제 때가 됐구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12명의 제자를 중심으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 기껏 해봐야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은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뭘 선언합니까? 십자가 부활이 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마 본전 생각이 났던 것 같아. 다 버리고 주님 3년 동안 쫓아왔는데 이제 다 된 밥에 코 빠뜨릴 일도 아니고 말이지. 그래서 말린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핵박한 거죠. 뒤에서 붙잡고 주님을 꾸짖었더라 그랬어요. 본문에 자세히 보면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 놓고
놓고 정신을 차리고 난 뒤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를 지고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길 외에는 없습니다. 네,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면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이 길로 가야 된다. 이게 증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십자가 부활 말씀하고 난 뒤 그걸 근거로 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건 사람에게 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 뭘 생각합니까? 구원 생각하죠. 생명, 영생을 생각하죠.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 생명이 뭐냐. 한마디로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게 구원이고 그게 생명입니다. 십자가 부활에서 똑 한 방울 생명이 떨어지는데 그 생명을 누가 들었냐 그 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이건 윤리가 아니에요. 무슨 철학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가면 살아가 보자. 그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부활의 능력. 다시 말하면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발현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 주님 가신 길 대신 가는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핵심. 이게 왜 구원인지를 제가 한번 창세기부터 빠른 속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죠. 6일 동안에 천지 창조를 합니다. 맨 마지막 6째 날은 자기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목적. 번성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것. 모든 기독교 윤리는 여기서부터 출발이 돼요. 예. 이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천지 창조한 이후에 자기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이 뜻이 펼쳐지도록 위임해 주시는 거예요. 맡기신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것. 우리가 왜 아침 7시 온 사람이 오후 5시 온 사람을 책임져야 되느냐. 왜 강도 만난 이웃을 부비를 자기가 대가면서 그 사람이 나와서 집에 돌아갈 때까지 100% 책임을 져야 되느냐. 꼭 같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져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를 하나로 주님이 묶어 놓으신 거잖아요. 한 가족이잖아요. 한 가족. 나와 너가 다른 개체가 아니고 우리가 서로 하나란 말이죠. 그래서 생육과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게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목적. 예,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돼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쩝니까? 이 목적대로 살아집니까? 아니죠. 뱀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네 언제까지 비주체적으로 살래? 너가 이제는 좀 주체적으로 하나님하고 같이 동등하게 말이지. 그래서 이걸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말에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타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만큼 지혜로워졌습니까? 예. 벌거벗은 걸 깨닫고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습니다. 그렇죠? 그 철든 거 아니에요. 벌거벗고 있다가 아이고 부끄러운 줄 알고. 여러분 그렇죠?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막 벌거벗고 돌아다니다 조금 철들면 막 그냥 옷을 입으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철든 건데 여기 왜 잘못된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동등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는 결핍이라는 게 없었어요. 마치 젖을 먹고 배부른 아이가 엄마 품에 잠들어 있는 것처럼 존재 자체가 평안이라 평안. 모든 게 만족이고. 근데 하나님을 등졌다는 표현을 쓰죠.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마주보고 있던 인간이 하나님을 등짐으로 우리가 이걸 배반이라 그러잖아요. 등짐으로 어떻게 됩니까? 결핍 상태에 빠지는 게 결핍. 거부할 수 없는 결핍. 하나님이 빠져나가 버렸으니까. 그 자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집착이야 집착. 뭔가를 잡아야 돼. 나뭇잎이라도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것처럼 잡아야 사람 마음이 안정을 얻는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결핍된 존재가 돼서 자기애적 존재가 된 거예요. 자기애적. 뭔가를 자기중심적으로 안 붙잡으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죄입니다. 원죄. 이게 오늘 오후에 와서 축사하실 분이 귀한 분이 한 분 오시는데 그중에 한 분이 강영한 장로님이라 우리 이준청 목사님의 실력을 알아보고 박사과정에 바로 그냥 추천을 해버린 이런 자기의 명예를 걸고 한 그 장로님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저희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한 번은 밥을 먹고 시간이 나서 장로님 제 방에 좀 올라가십시다. 이분이 전국이기 때문에 늘 바쁘거든요. 그 올라가서 장로님 원죄를 철학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너무 좋아서 무릎을 치면서 혼자서 한 시간 정도를 쫙 이야기를 하는데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원죄가 뭔지 철학적으로 하면 당신이 철학자로서 그리고 기독교 철학자로서 세계적으로 명성이 나 있는 분인데 한번 정의를 내보라 그랬더니 그분이 원죄를 첫 마디로 자기애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기애. 제가 충격을 받. 근데 어스틴의 뭡니까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나오는 이야기고 한데 목회를 하기 전에는 그게 실제로 안 닿았어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딱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감이 딱 잡혀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뭔가 이게 맥이 하나 딱 선다. 정말로 저는 그게 축복의 순간이었다, 은혜의 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혼자서 다 이야기를 하고 다음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애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 다음 주에 다시 또 식사하고 또 올라가자 그래가지고 물었더니 철학에는 답이 없습니다. 철학은 한계가 있어. 답이 안 나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는 기독론으로 가야 됩니다. 기독론으로. 신학으로 가야 돼. 기독론은 뭐냐? 십자가 부활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 이분이 한 이야기가 철학은 진짜 운동이 지나지 않는데 주체냐 비주체냐 왔다 갔다 시계 주 왔다 갔다. 여러분 이게 뭐 몇 도도 안 되잖아요. 맨날 왔다 갔다 있는데 신학은 이걸 한 바퀴 돌리는 게 신학. 이게 영성이에요. 신앙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애적 욕망의 존재가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뭐합니까? 모든 걸 자기중심적으로 이해를 하고 자기에게 도움이 될 때는 사랑한다 그러고 자기에게 불리하면 적으로 간주하고 없애버리고 그래서 가인과 아벨 사건이 나타나고 라멕이 가인을 건드린 사람은 벌이 7배라면 나를 건드린 사람은 77배 7배 10배 더. 여러분 늘 우리가 듣는 소리죠. 북한하고 남한하고 뭐 사건이 생길 때마다 100배 1000배 보복한다 불받아 맞는다. 이 전부 다 인간의 실존입니다. 실존. 왜 이러냐?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론 공부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인간입니다.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기애적 욕망의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세요. 한탄.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 벌써 두 분이나 한탄하시고 또 한탄하시고 너무너무 슬퍼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쩝니까? 홍수로 인간을 진멸해버려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8명을 남겼습니다. 홍수 진멸 당하고 남은 8명이 달라졌습니까? 아니요. 전혀. 노아하고 그 함하고 싸우는 거 보십시오. 부자지간에 실수 좀 했다고 아버지를 놀리는 건 또 뭐며 또 놀림을 좀 받았다고 아버지 그러면 됩니까? 특별히 아버지 입장에서 노아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된 아버지라면 야 이놈아 니도 나이 들어봐라. 앞으로 아버지 조심할 테니까 이놈아 그런 짓 뭐 절대 그러지 말거라 이러고 말아야 되지. 저주를 막 해버리잖아요. 인간은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홍수 진멸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의 역사가 또 번성하고 번창해지고 하니까 뭔 짓을 하죠? 바벨탑을 쌓다가 결국 언어를 혼잡게 해서 지면에 또 흩어버리셨어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은 또 홍수로 진멸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뭘 합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셔가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한을 좀 푸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삼고 그 백성들에게 뭘 들려줍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애굽에 집어넣어서 훈련도 시키고 해서 여러분 왜 애굽에다 집어넣어서 훈련을 430년 동안 받도록 했을까요? 인간의 욕망이 자기애적 욕망이 얼마나 힘없는 사람을 서로를 비참하게 만드는지
학습하도록 하나님이 그곳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요거 좀 꺼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추워서 세대차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을 품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뭘 들려주십니까? 그 손에 율법을 들려주세요. 율법. 뭐 613가지라 그러기도 하고 더 뭐 우리 전도사님은 훨씬 더 많다 그러기도 하고 지금 분석을 하다가 좀 중단을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엄청난 율법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율법의 핵심은 뭐죠? 정의와 인애, 공의와 인애라는 겁니다. 공의와 인애는 뭡니까? 정의는 뭐죠? 높은 것을 낮추고 낮은 것을 높여서 평균케 하는 것. 마이클 샌들의 스승인 존 롤스. 그 양반이 기독교 철학자라 그러거든요. 그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정의론입니다. 낮은 것을 높이고 높은 것을 낮추어서 모든 사람을 평균케 하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도록. 이 하나님의 손에서 죄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 정신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공부를 안 해. 지금 저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 양반이 성도도 아닌 것 같은데 자기 부인은요. 요 분당에 있는 둘의 교회의 성도였어요. 박철수 목사님이 지금 같이 있거든요. 저와. 그런데 그 양반이 그래. 그 부인이 자기 교회 집사였다고. 그 영향을 받은 건가? 하여튼 요즘 보니까 산업재해를 당하면 어쩌합니까? 그냥 물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손해를 남기시면 안 된다 해가지고 엄청난 지금 벌칙을 가중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왜 임금을 갖다가 사람 고용을 할 때 11개월 30일 만에 자르냐 12개월 되면 엄청나게 부담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하지 마라 정도가 아니고 그렇게 기회를 보상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줘야지 더 많이 줘야 될 거 아니냐. 깜짝 놀라겠어요. 율법에 그런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죠. 이 법을 들고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합니까? 아브라함이 뭘 약속했습니까? 세 가지죠. 큰 민족이 되도록 하겠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세 번째가 뭐죠? 그래서 너와 너 후손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정신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이 율법대로만 살면 모든 인류가 이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누가 저보고 대통령 하라 그러면 어떡하지? 걱정이 돼가지고 고기를 못 들고 누가 만나면 세태가 내가 한번 대통령 돼볼래 그럴까 봐. 그런데 지금은 누가 해볼래 그러면 제가 발붙고 나설 자신이 있어요. 한번 해보겠다고. 왜냐? 율법대로만 여러분 정책을 펼치면 법을 만들고 뭐 국회를 설득하든지 하여튼 뭐 입법 행정법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세계 1등 국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완벽한 법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었더니 그들이 가서 그대로 살아서 복을 끼치고 잘 살았냐? 어떻게 되죠? 못 지킵니다. 사사시대 율법 제껴놓고 자기 속에는 오른 대로 살아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율법에 목숨 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다윗은 율법을 얼마나 사모했던지.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시가 시편 19편 말씀에 보면 다윗이 생각할 때 이 피조물 가운데 가장 훌륭한 게 위대한 게 태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태양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이 뭐냐? 율법이라고 생각해요. 계명, 율법, 하나님의 법, 윤리, 율례, 법도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만 율법을 그만큼 그런 존중이 여기고 율법대로만 살면 온 인류가 복을 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 모습을 깨닫게 돼요. 아,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죄인이구나. 언제부터 내가 죄인이냐? 우리 어머니 태중에 조성될 때부터 나는 죄인으로 조성이 됐구나.
나는 개선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좌절하다가 결국 어디로 갑니까? 메시아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 아브라함의 씨는 내 후손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메시아를 의미하는구나.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실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율법을 넘어서는 삶을 살 수가 있구나. 그런 소망을 갖고 하나님 메시아를 바라보는 것이, 그게 다윗의 가장 위대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영성과 지혜, 그리고 다윗의 리더십을 그 아들 누구에게 위임해 줍니까? 솔로몬에게 넘어가죠. 솔로몬은 또 하나님께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한을 풉니까? 율법을 지킵니까? 못 지켜요. 근데 솔로몬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뭘 깨닫게 되냐? 자기 아버지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조상들도 그렇고 앞으로 올 후손들도 그렇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 죄의 본질이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래서 그걸 고백록으로 기록 올렸습니다. 그게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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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왜 인간이 헛될 수밖에 없느냐? 왜 인간은 헛된 짓을 하다가 한평생을 끝나게 됩니까? 그게 여러분 전도서 오늘 집에 가시면 읽어보십시오. 2장에 나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이 짓도 저 짓도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이 솔로몬만큼 핵심적이고 그 다음에 창의적인 사람이 없어요. 사실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는지, 꿈도 연구하고 슬픔도 연구하고 웃음도 연구하고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나도 죄인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가 나를 위하여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조상, 인류의 조상 아담 때부터 이건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됐기 때문에 자기 애적 존재, 자기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솔로몬도 아버지처럼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드디어 주님이 오셨어. 십자가 부활로 어떡합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수준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가장 문제가, 저는 바이샘 교회는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까 찬양할 때도 그렇고 제가 들어와서 느낌이 있잖아요. 목회자들은, 이 목회를 평생한 사람들은 딱 교회 갈 때마다 느낌이 있거든요. 이 교회는 뭔가 좀 힘들겠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 교회는 그냥 거저먹기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십자가 부활 그러면 대부분 다 뭘 생각합니까? 주님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는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이제 부활할 것이다. 우리 육신도 부활해서 영원히 살 것이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점수로 매겨보면 한 30점 정도 되는 거예요. 30점. 낙제 점수입니다. 그렇죠?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뭐냐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 옛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버립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다시 태어나도록 만들어요. 그 징표로 받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세례식이에요. 세례식.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예수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뜻이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 옛사람이 뭡니까?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옛사람, 자기의 욕망의 존재 덩어리였던 우리 옛사람이 어떻게 함께 죽고, 이거는 개선이 안 돼요. 십자가 부활로 우리를 조금 치료하고 개선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는 인간이 안 돼요. 개가 토했던 걸 도로 집어먹고 돼지가 씻다가 도로 자기 똥에 가서 뒹구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씻어주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고 살려내는 겁니다. 우리의 사람, 자기 애적 욕망의 존재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 부활하실 때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는데, 어떤 우리로 살려냅니까?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 징표가, 다윗은
바울은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고린도전서, 그다음에 로마서, 고린도후서 다 나와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4절 뭡니까?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우리도 죽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다시 부활했다. 그래서 우리가 17절에 뭐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새 것이 되었도다. 예, 그래서 우리가 중생한다 그러잖아요. 중생,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개선되는 게 아니고 우리 존재가 새롭게 되는 겁니다. 지옥 갈 사람이 천당 가는 장소 이동 정도가 아니고 우리 존재가 새롭게 되는 걸 말아요. 자기 애적 욕망의 존재가 타자 애적 섬김의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 이게 십자가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주님은 말씀을 하시지 않고 실물로 보여주시는데 베드로 주님이 부활하시고 세 번째 나타나실 때 어디서 나타납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타나요. 호숫가에. 새벽 일찍이 제자들이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는데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떡도 올려놓고 생선도 몇 마리 갖다 놓고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막 만선이 돼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식사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묻죠. 베드로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더니 예, 제가 좀 좋아했습니다. 두 번, 세 번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겁이 나가지고 아, 주님이 갈구시는구나. 아, 내가 세 번 부인했다고 이번이 세 번 묻구나. 그래서 주님이 아시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배명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꼭같이 하신 말씀이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말씀하시죠. 아, 옛날처럼 배신하고 도망가면 어쩌려고. 예? 고향 옆이 생선 받기는 꼴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아셨어요. 베드로는 몰랐어요. 베드로야 십자가 부활 이전에 너와 십자가 부활 이후에 너는 다른 존재가 됐단다. 예전에는 네가 마음에 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음의 자리까지 갑니다 그랬다가 수 틀리면 어쩝니까? 자기에게 불리하면 하룻밤 사이에 자기를 위해서 주님을 세 번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부활 이후에는 어떤 베드로로 바뀌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루에 골백 번도 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롭게 된 겁니다. 그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돌아다녔지만 늙어서는 그게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십자가 부활 이후에 너는 남이 네게 띠뛰고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 말은 곧 뒤에 해석을 바로 붙이죠. 어떻게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었더라.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 이전 이후에 베드로는요. 이건 본질적으로 존재론적으로 달라진 사람이에요. 구원을 장소 이동 정도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자기의 욕망의 존재. 그래서 수 틀리면 주님 하룻밤 사이에도 세 번도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이제는 십자가 부활 이후에 성령 강림 받고 난 이후에 또 그렇게 됩니다만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하루에도 100번 1000번도 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첫째는 다른 사람에게 흠이 되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더 적극적으로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되거라.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아니고 누구 중심입니까? 이제는 타자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저 수요일마다 우리 목사님 통해서 이 목사님 통해 가지고 레비나스 공부를 하시죠. 그분 정말 중요한 분이에요. 레비나스 전문자가 오늘 오후에 오시는 우리 강렬한 장로님이에요. 그분 오시면 여러분 붙잡고 좀 질문도 좀 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그분 내 중심에서 타자 중심성으로 우리 존재가 바뀌는 이게 십자가 부활의 능력,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준청 목사님이 저한테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구약의 어법과 신약의 어법. 이 구분을 우리 같이 토론하다가 제가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구약의 어법은 뭡니까? 네 죽고 내 살고 내가 중심이죠. 그런데 신약의 어법은 그래 네 살고 왜 잘 안 돼? 네 살고 내 죽고
구약의 어법은 그래 네 죽고 그래서 그걸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놓은 법이 뭡니까? 네 죽이냐 나도 죽어야 된다. 그래서 서로 동등한 법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렇죠? 갑과 을이 동등해지는 법이라면 그러니까 남의 일을 뽑으면 어찌해야 됩니까? 자기도 뽑아야 되죠. 예, 남의 눈을 뽑으면 갑이 을의 눈을 뽑으면 옛날에는 갑이 을의 눈을 마음대로 뽑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세상 너무너무 하나님이 한탄하셔가지고 뺐냐 그러면 네 눈 뽑아라 이거거든요. 그게 법이에요. 그런데 신약의 법은 어떻게 됩니까? 눈 없는 사람을 보면 내 눈을 뽑아서 주는 갑이 을의 부족을 채워주는 이런 법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어법은 그래 내가 죽고 네 살고 율법의 어법은 네 죽고 내 죽고 네 살고 내 살고 구약의 어법은 어떻습니까? 그 구약 율법 오기 전에 어법은 그래 이놈아 내 살고 네 죽고 제가요 우리 둘의 교회 갔는데 저를 괴롭히는 성도가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어느 날 새벽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주님 저놈을 죽이든지 날 죽이든지 둘 죽여주시고 그렇게 하면 진짜 죽는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한 3일 기도를 하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죽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 뭘 하고 있습니까? 종교의 이름으로 신앙 믿음의 이름으로 살해 청구를 하고 있던 청부 살해. 얼마나 놀랬던지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닙니다 주님 취소입니다. 근데 그러면 저 집사님을 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제게 좀 부어줘 보십시오. 그랬더니요 즉각 들어주셔가지고 주일 만날 때마다 제가 먼저 다가가는 거 있잖아요. 지는 저 보기 싫어서 도망가는데 따라가서 집사야 손잡고 인사하고 어떻게 잘 지냈냐. 이게 교회입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교회만이 갖고 있는 비밀. 여러분 우리가 내 죽고 너 살고 한다고 해서 손해를 볼까요? 예? 여러분 가정에 가서 실험을 내보십시오. 부부 사이에 무슨 대화를 한다 그랬을 때 아내가 무슨 제안을 하면 그래 여보 당신 생각이 맞는 것 같아.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지만 그걸 양보하고 당신 생각이 맞는 것 같아. 당신 생각대로 하지. 그런다고 여러분 집구석이 망합니까? 예? 남편의 자존심이 꺾입니까? 권위가 실추되나요? 아닙니다. 어떻게 잘 아세요? 권위가 더 올라갑니다. 이야 정말 고맙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아니야 네가 오라. 그러되면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 그곳에 천국이 많은 겁니다. 천국이 여기 저기 있다 아닙니다. 네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가정에 있는 거고.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 혹시 부부로 와서 앉아 계시는 분 있습니까? 지금 한번 실험해보죠. 그래 당신 살고 내 죽고. 신약의 저는 우리 이목사님한테 배운 거거든요. 얼마나 제가 덕을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집사람 100% 자기가 자기 주관대로 다 합니다. 이사를 가는 것도 그렇고 집을 구하는 것도 그렇고 전셋집을 구하는 것도 그렇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에덴 동산입니다. 다시 회복됐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모든 걸 다 가진 천국의 비밀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아침 7시 온 사람, 오후에 5시 온 사람 동일한 임금을 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밤 맞고 왼밤 돌리되는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런 것도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 엄청난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비로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구호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죽고 너는 살고. 혹시 앞에 앉으신 분들 부부인가요? 아니 부부입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실험 좀. 아니 보고 해야 하셔야죠. 연습이 좀 더 필요하네. 여보 당신은 살고 나는 죽고 이래야 되는데 나는 죽고 너는 살고. 예, 아마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그래서 우리 바이 샘이 천국의 생명의 샘이 계속 흘러넘쳐서 온 메마른 세상을
복되게 만드는 축복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위 샘교회, 바위 같은 진리에서 샘솟듯 흘러넘치는 생명의 역사가 이어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 인간의 모든 생명들이 이 기름진 생명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누리는 복을 이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우신 목사님, 하나님 그가 가진 이 신학을 계속해서 이 교회에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자랑이 되는 우리 바이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